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 1116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살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 김이니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표어가 2022년도 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진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선지자 등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성도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없고 성도가 서지 못하면 성전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때는 형태가 있는 성전이었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램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간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함부로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성전에 여러분 그들이 가정한 물건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콕콕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물리적인 힘으로 결코 무너뜨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이 성전, 이 교회가 그냥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때는 외부적인 힘이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서 떠납니다. 떠나게 되면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철을 밟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고구려사, 뭐 신라, 백제, 뭐 고려, 조선 이런 역사를 배우듯이 그 역사가 사실이듯이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나라도 무너지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같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원인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느냐, 임재가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환경적인 열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인생은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여러분 외부의 침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왜 임재가 떠났느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환경이든 전쟁의 위험이든 그거는 일어날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피는 것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라든 공통적인 게 뭐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처참한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단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아주 처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패망하지 않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교회 다니는데 망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데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결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질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에서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정결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말씀을 몰라.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아십니까? 아, 예, 알죠. 우리는 하나님 법 알죠.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말하기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멍에와 결박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멍에와 결박처럼 부담스럽게 너무 지찮게 생각하고 이 말씀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굳게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축복만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홍해길도 열립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인생이 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여러분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도 그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작과 모든 인류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세요. 어떤 일들,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일이야. 그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멍해로 알아요.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거야? 좀 자유롭게 나를 내버려 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고 내 고집대로 가고 내 방식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이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전혀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특히 나타난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 예레미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알았느냐? 귀한 종으로 알았으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를 감옥에 넣기로 했겠습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을 종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콧방귀나 팩팩 끼가면서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치고 부르짖어 말을 해도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족쇄로 생각했어요. 멍해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시지 않고 족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듣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아주 존귀하게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렸네요.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저 불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보냈더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같은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전도지 줬을 때 외면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욕하기도 해요.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온갖 육두문자의 욕을 다 들었어요. 개 땡땡, 뭐 씨 뭐 땡땡, 젖 뭐 땡땡.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에워싸여 망할 때가 여러분 기간이 나오는데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인 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돼 갑니까?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염병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염병이 물러갔을 때 다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전염병 물러갔다고 여러분 괜찮아질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전염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할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하들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다시는 좋은 걸 보지 못하도록. 뭘 봤냐?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것만 기억에 남도록.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좀 껄끄럽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현명한 삶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과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 속에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막연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아니라, 크게 합시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드기야가 오늘 이렇게 11년 넷째 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딸이라도 세 번째 딸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다면, 아니 넷째 딸 8일이라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1년 6개월을 온전히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재주가 과연 얼마나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뭘로 장담하십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천연두가 온 세상에 지배할 것이다. 세상은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몰라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뭘로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 받으세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열어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무너진 믿음의 성전은 다시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건되기만 하면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